새로운 성전에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번 11월 달은 디모데 전서를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모데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냐면은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물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된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꼈던 그 디모데를 가장 아끼는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해야 되는 거로 모든 교회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고 그곳에서 교회를 잘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교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 철학을 더한다던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더하고 아니면은 유대주의를 더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 당시의 에베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란 지역의 특징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곳은 한마디로 항구 도시, 우리로 따지자면 인천이나 부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죠. 실제적으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당시에 25만에서 30만 명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로마에서 따지면은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곱하기 100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문화가 교류가 되지요. 근데 그 많은 문화가 교류가 될 때 좋게 교류가 되겠습니까? 나쁘게 교류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것은 늦게 교류가 되고 나쁜 것부터 교류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말은 늦게 하고 나쁜 말만 먼저 합니다. 똑같았고요.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문화와 여러 가지의 이방 문화가 짬뽕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험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헬라를 다스리는 로마를 다스리는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섹스, 성,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향락, 이것이 이제 짬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진짜 가능한 게 남자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헌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있는 작은 방들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작은 방에 뭐가 있느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녀, 그러니까 뭐 신전 창기인데요. 말 그대로 돈 내고 성전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곳이 이게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게 진짠가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에베소에 갔었을 때 그곳에 있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가 아마 거기였을 것이라고. 도서관이 크게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앞에 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문이 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도서관 쪽문으로 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지하도로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 사창가 위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나 도서관에 좀 갔다 올게, 공부하러 갔다 올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신전으로 올라가거나 사창가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것인데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소아시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제대로 서야 소아시아도 서고 이 교회가 제대로 서야 이 25만의 인구인 에베소가 제대로 서는데 그 교회에는 다른 교훈으로 인한 폐해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쟁입니다. 분쟁.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중국에서도 다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갔을 때도 교회를 꽤 있었고, 그리고는 뭐 프랑스에서도 저 가봤고요. 미국에서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곳을 제가 가서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싸우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싸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대놓고 싸우냐, 뒤로 싸우느냐.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대놓고도 싸우고 뒤로도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1차적으로 남자들 간에 일종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은 뭐냐면 뭐 자존심 싸움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뭐 우상의 이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부터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헤게모니의 싸움들이 남자들 간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문제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성이 그만큼 파워가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의 힘이 크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교회에서 여러 일을 봤는데 남자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그 뒤에 여성들이 싸웁니다. 이 교회도 똑같았는데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뭔가 이끌어 나가다 보니 여성들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자들의 가장 특징은 안 싸우는 것처럼 싸운다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들었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나쁜데 집에 가면 계속 기분이 나쁜 말들을 너무 잘하는 게 이 여성이에요. 머리가 남자보다 훨씬 좋아서 그러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허영심. 그래서 자기 머리를 꾸미고 자기 옷차림을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알게모게 나는 이 경쟁심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밥그릇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이 식당에서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는데 비슷한 일들이 에베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놓니 이 디모데라는 이 친구가 가서 이 목사님이 이곳을 사역해야 되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30대가 안 됐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우습게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교회를 잠잠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한마디로 남자들은 제발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각처에서. 각처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처소, 자기의 집, 자기의 삶터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다. 기도는 교회 와서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각처에서 집에서 기도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럼 각처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다는 소리는 뭡니까? 집에 가면 싸우죠. 삶 속에서 싸우죠. 그거를 안 하는 게 기도라고 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라고 합니다. 야,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라는 소리는 뭡니까? 역시 기도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거구나. 물론 이게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항복했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는 또 다른 또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집에 가서 여성을 자기 아내를 때리면은 불법일까요? 적법일까요? 예? 요즘에 때리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당장 잡혀가죠? 이 당시는 적법입니다. 가장의 권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말에 로마의 가장의 권위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패다가 죽여도
합법입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의 남성의 권위를 되게 중요시 여기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법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가장이 자식을 돈이 없을 때 종으로 노예로 팔 수 있다. 하지만 2번 이상 팔지 말라.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번은 팔아도 돼야 안 돼요? 그만큼 이 가정 속에서 가장의 권력, 폭력이 있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벌써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거 하지 말고 무슨 손을 들래요? 거룩한 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하죠. 교회 와서 거룩해 보이는 거 다 합니다.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거룩해 보이면 되는데 1시간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돼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범위의 행동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 진짜 기도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사실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즉시 거기서부터 기도요, 예배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기도를 하라는 소리는 뭐예요? 승질이 나면 승질을 먼저 내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옆편내가 오늘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손을 들고 한 차례 때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먼저, 삶으로의 영성, 삶 속에서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로 삶의 거룩을 지켜나갈 것을 남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여자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똑바로 입어라. 머리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교회에 올 때는 여지 단정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구나. 예전에 제가 중국에 심양이라는 곳에서 한 석 달인가요? 넉 달을 이제 살았습니다. 심양은 중국의 7대 도시인가 10대 도시에 속해. 이제 거기에 이제 서탑교회라는 곳에 갔었었는데 그 교회는 한국인들만 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 오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미국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인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서 그곳을 이제 시간을 맞춰서 외국인 예배 드릴 때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 수염이 이렇게 가지고 좀 뚱뚱하고 머리는 좀 반은 이렇게 없으신 분이 이렇게 저랑 같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라운드 티를 그냥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이 이렇게 쭉 늘어졌어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를 딱 보여주더니 we are brother 이런 거.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예배 드렸습니다. 막 찬양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누구였겠어요?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목이 쭉 늘어진 거에 반바지를 입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러라고 해야 말아요? 교회 올 때는 역시 좋은 옷을 입고 돼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무슨 옷을 입냐. 물론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좋은 옷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준비된 옷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얼굴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얼굴 보고 나옵니까? 사람 얼굴. 왜요? 내가 이 옷 입고 가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머리에 하고 하면 누가 나를 깔보지 않겠지?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 와서 뭐 하느냐?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서 그럽니다. 대부분 교회 분쟁들은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일 때 일어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저 사람이 나를 깔보네.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생각을 안 해주네. 대부분 다 그러다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다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 중심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남을 위해서 남 보여주려고 허영심이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10절에 보니까요, 그런 거 금딱지 갖다 붙이느니 선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이 뭐예요?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고 세상 속에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거. 이거의 선행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은 아무리 금딱지나 다이아몬드, 물론 금딱지 요즘 비싸긴 한데 갖다 붙인들 결국은 그 인격이 꽝이 되면은 언젠간 다 꽝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 예수가 드러나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첫 예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이 말씀을 하면은 남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너무 좋아하고 여성들은 우리 자매들은 인상을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시끄럽게 말이야. 교회 와서 말이야. 집에서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구박하는 거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이 교회의 여성들의 권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여성들이 앞에 서거나 앞에 뭔가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고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인데 교회 와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뭔가 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게 했으니까 사회에서는 집에서는.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걸 좀 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 보고 순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제발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함께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지니까. 이게 단순히 남성의 권위를 따라라, 남성의 권위가 최고다 이 소리가 아니라 질서를 이루어가고 교회의 평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서는 어떻게 세워질까? 평안은 어떻게 세워질까?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규칙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다 안 됩니다. 그거 맨 처음엔 돼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다 안 됩니다. 똑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그런데 교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0년을 고민하면서 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만 덜 하면 돼요. 한마디만. 자, 따라해 봅시다. 한마디만 덜 합시다. 한마디만 덜 하면 돼요. 한마디만. 꼭 마지막에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뒤통수를 잡고 또 힘들어하고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 덜 하면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그 한마디 덜 하면 상처 덜 받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집에 가서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행할 것은 평안과 거룩과 사랑이지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잘못하면 공동체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여자들이 아니죠. 모두가.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우리 교회도 아마 70대 30 정도 될까요? 여성이 70, 남성이 30 아마 이럴 겁니다. 그리고 당회가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다 아는데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의 입김이 교회를 다 이끌고 갑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예, 거룩함과 믿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그 손과 발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보러 언젠가는 불려가잖아요. 니 뭐 했니? 주님, 저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